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얘들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랑이, 우리 예빈이, 그리고 도요, 선요, 은효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서 죄가 없는, 흠이 없고 깨끗한,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하시려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따라합니다. 예정. 이게 무슨 뜻이야? 미리 정해주셨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우리를 택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막 금식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칫하면은 그쪽으로만 빠질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뼈대라고 말하는, 따라합니다, 교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글씨가 희미해서 안 보일 때 있어 없어? 아랑아, 있지. 그때 밝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또렷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는 거를 또렷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봐야 돼? 안경을 써야지. 뭐 이게 보이겠어? 이거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 돼요. 교리라는 것은 바로 이 안경과 같은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성경과 기도에만 치우친 사람들은 자칫 실수하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뼈대를 세우고 또렷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제7문, 바로 이 교리 내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미리 자, 여기 봐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 시작. 완벽하고 멋진 계획.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작정이라고 해요. 얘들아, 목사님이 예전에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취업하는 대학생들 있잖아. 그 친구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 면접들을 보게 돼.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뭘 배웠냐면은 발음 교정. 입사에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사장님, 간부들이 앉아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첫 인상, 첫 마디에 달라져. 왜?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이력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져. 또렷한.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습관을 들이자고. 정확한 발음, 그리고 생각하는 거, 논술 미리 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질문하면 대답도 그냥 하지 말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뭘 갖고 계시다?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대요. 도요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못 봐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는 너대로의 인생이 있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도요야? 예정이라고 해요. 작정하셨대요. 아예 너를 축복의 아들로 키워보시려고
작정을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맞아. 레고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복잡한 거 목사님도 이걸 만들어 봤었거든. 근데 이거 진짜 하루 만에 못 만들겠더라고. 한 4일 걸렸던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걸 맞춰서.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절대 못 만들죠. 절대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교리의 내용이 여러분 이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온다고. 힘든 일은 누구나 있다라고요. 지난주에 은평구 가련동에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잠시 나간 사이에 화재가 난 거야. 그 사이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너무너무 그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애도하는 그 글들이 안타까웠어요. 저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빠가 잠시 비운 사이에 누전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원죄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죄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런 인간이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오게 되잖아, 얘들아. 그럼 하나님 찾을까 안 찾을까? 찾는 게 힘들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좋지만 어른들은 찾기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아랑이는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하잖아. 대단한 거야. 근데 목사님은 힘든 일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면서 막 성경책 던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막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막 회개했지. 자, 따라합니다. 너는 내 거야. 똑바로 발음하. 너는 내 거야. 누가 내 거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니네가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는 막 뜨겁게 예수님 믿다가 또 어디 일이 안 되면 또 나는 안 믿어 이랬다가 또 이러다가 또 뜨겁게 믿다가 아유 나는 안 믿어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 앞서 이야기한 이 예정론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가장 예로 잘 나온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거짓말쟁이 누구라고 그랬지? 야곱. 야곱의 형의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지? 그렇지, 에서. 누구야? 아서 누구야?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서가 형이잖아. 에서와 야곱의 엄마의 이름은 누굴까요? 뭐야? 뭔 소리야? 야곱의 부인이 라헬이지. 오, 얘네들은 막 족보를 막 지네 마음대로 막. 리브가. 따라합니다. 리브가. 그러면 야곱의 아빠의 이름은 뭐야? 그렇지, 이삭. 도요야, 너랑 성이 똑같아. 이시야. 이삭. 자, 얘들아, 그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거야. 리브가야,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그게 누구야? 에서와 야곱인 거야. 그런데 보통 이 시대에서는 장자, 큰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문화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무슨 말이야? 그 축복을 누가 받는다는 얘기야? 야곱이 받는다는 얘기야. 이거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이 된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 함께 로마서
이 교리가 이 로마서 9장 11절을 통해서 또 한 번 바울이 증명을 해줍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발음을 똑바로 해.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너는 도요야, 네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이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세상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이 갖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에서가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야곱은 성경을 봤더니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야곱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결혼도 힘들었고 일도 힘들었고 맨날 도망만 다녀. 하지만 형 에서는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은요, 이게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잘 나가는 거야. 심지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서의 후손들은 왕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현대, LG와 같은 그런 대기업의 총수들 같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족장들이 에서의 후손들로 인해서 에서의 가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정이었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너무너무 구리게 살았어요. 미안해, 구리게 살았다고 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대조적으로 살았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땠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에서가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여자를 만나고, 이방 여자를 만나고 음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니네는 결혼 한 명이랑 할 거야, 두 명이랑 할 거야? 한 명이랑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고생하고 있고 쟤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잘 나가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야, 너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잖아.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택정하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박또박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를 영어 성경으로 찾았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니네 영어 잘한다며. 뭐라고 읽어야 돼? Get that man. 아유. 자, 이 God that man. 그러면 그 뜻은 뭐야? 나를 봐. 오, 소녀야. 맞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남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야. 에서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망령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승승장구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간 레스맨은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야, 니네는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Godless man은 절대 하나님이 없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야?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은 뭐 하는 거예요? 응? 동성연애. 동성연애 너희 알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선효는 남자를 사랑할 거야? 결혼할 거야 남자랑? 여자랑 결혼할 거지. 아랑이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지요. 성경에서는 그런 동성 연애에 대해서도 절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는 그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잘 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잘난 삶을 살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야곱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정하고 예정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의 삶이 과거에는 이처럼 비참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결국 마지막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떻게 됐냐? 창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미안 이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하얀 글씨, 여러분 노란 글씨. 실수 많은 야곱. 시작.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영광.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을 때 야곱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얍삽하고 그리고 늘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리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서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런 삶이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게 돼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시작.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그 영광에 임재하고 그 영광에 살아가는 형편없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 예수님을 몰라도 공부,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얘기해봐.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못하는 것도 다 잘하고 나보다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랬어. 그런 거 보면 어때? 부러워. 또? 응? 얘기해봐. 편하게. 뭐 재수없을 것까지 뭐가 있어. 또? 부럽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교회 갈 시간에 난 공부해서 그래.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러진 않을 거야? 도효야 어떻게 할 거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질문을 했잖아.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자, 얘들아, 솔직히 이런 사람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더 잘났나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욕심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욕심이 따라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우리 안에는 이 원자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끌고 가셨던 것처럼 내가 부럽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예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도요는 도요대로 끌고 가시고 은효는 은효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요, 어느 날 가장 멋지고 그리고 화려한 호화선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초라한 통통배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두 배가 이제 항구에서 출항하게 됩니다. 부앙. 그리고 나서 와, 바다다 하고 모두가 이 바다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바다에서 여행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그렇지.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항구로 돌아와야 돼.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처음에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너무나 멋졌던 이 호화선은 그 넓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작은 통통배만이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호화선을 타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초라하지만 이 통통배를 타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예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신 그 인생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멋진 예가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감정을 넣어서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얘들아, 여기 봐봐.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에 있다 보면 폭풍이 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또 바다 위에서 배멀미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또 물이 없어서 갈증도 나고 먹을 게 없어서 배도 고프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의 바다 위의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했다? 꾸짖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바다 위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아랑아, 그래서 넌 날 믿어야 돼. 도요야, 여기 봐. 넌 그래서 날 믿어야 돼. 선효야, 넌 날 믿니? 예빈아, 너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은효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니? 아멘 그래야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바다로 나갔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를 택정하고 준비하신, 따라합니다, 예정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